안녕하세요. 오늘 세션 12번째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목회실입니다. 목회실 안에 회의도 하고 이제 서재로 쓰는 곳인데요. 뒤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이 장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사부 예배 시작하기 전이고 12시 정도 됐네요. 주일 12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넥타이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때문에 한 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자, 저희 세션 12번째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66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그 관점이 자리 잡히는 그 권이거든요. 첫 권. 이 66권이지만 한 권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부분을 볼 때 창세기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장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6월 마지막 주일 그 주일에 투게더 모임 시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그다음에 교재 1권, 이 교재 있죠? 이 교재 1권, 이 교재 1권을 범위로 해서 이 안에 뭐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결, 그다음에 어떤 신앙적인 격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범위로 해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범위로 해서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난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통해 알 수 있죠. 교재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훈련의 기간이 있어야 어떤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승도 할 수 있고 금메달도 딸 수 있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이름이 있고 유명한 선수라고 해도 비시즌에 어떻게 보내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리그가 없는 어떤 그 휴식 기간에 어떻게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간에 내가 운동을 소홀히 하면 실제 리그에서는 잘 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세션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미리 알 수 있다. 이것을 이번 세션은 보려고 합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129페이지네요. 1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고난, 불합리,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불합리한 상황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책들을 이제 보실 때에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그 좀 약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책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팀 켈러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제 기억에 고난의 답하다인가 같습니다. 고통의 답하다. 뭐 이런 네.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 제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은 좀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책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였더라?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얇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어떤 걸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더 깊은 고난에 대한 의미를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을 잘 믿고 뭐 봉사를 잘 하고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실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뭐 순종하면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해주신다, 고난 없는 삶으로 보상해 주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점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은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다 불평, 불만,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신데 그걸 늘 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렇죠? 물 달라고 고기 달라고 했었던 민족,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항상 갔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경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이야기, 조금 편집이 잘못됐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이 나오는데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그렇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낙심할 때도 있고, 내 계획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깨어질 때,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생각대로 자기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내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항상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받았죠.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이 그의 노년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 라헬의 장자로서 요셉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라헬에게 장자인 거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힙니다. 편애를 하죠. 편애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나오는데 사실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의 삶은 너무나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 계획에 따라가면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데 그렇지 못하죠. 30장 22절에서 24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얼마나 라헬에게서 낳은 이 요셉이 이제 사랑을 받았는지 좀 알 수가 있는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렇죠? 애굽을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대략 출애굽할 때 25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한 가정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전에는 한 가정이었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생겨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아기를 키우는 어떤 그 요람 같은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큰 계획의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형들이 존경을 받고 형들이 아우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죠. 아우가 형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꿈을 꾸게 합니다.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얌전히 그냥 있었으면 요셉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요셉의 연약함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얘기해서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그를 팝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걸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될지 이러한 이야기이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것에 집중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서 사용하셨지만 주의 깊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사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여정 가운데에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해요. 자, 이 고난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죠. 감옥에도 가고, 그렇죠? 뭐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를 꿈을 해몽해줘서 감옥에서 나가게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요셉을 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명의 은인을 감옥에서 나갔다고 갑자기 잊는 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그런 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여정은 물론 요셉에게 또 우리에게도 너무 힘들지만 요셉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리고 먼저는 그의 가족을 기근과 죽음에서 건집니다. 그렇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이 모든 주변 나라에 다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좀 지우고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기에,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치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 연약한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 아시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전에 내러티브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삭을 제사하는 장면이죠. 이 제사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이제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이제 넣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환경,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뭐 새로운 관계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어려워져요.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어려워질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물론 이게 타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철이 뭘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대하기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 항상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네. 어려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어떤 직장,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무언가를 항상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관련된 핵심 교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게 1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모든 걸 아십니다. 물론 이건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욥기 37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자유의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릴 결정을 포함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네. 물론 이제 얼만큼 알고 계시고 얼만큼 개입하시고 뭐 이런 부분에 따라 조금씩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것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든 거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모든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다. 그게 133페이지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계시던지 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요셉의 고난이 끝날 것 같은 포인트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들, 그 술 맡은 관리들, 떡 맡은 관리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만났을 때에 꿈을 해몽해줘서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 명은 죽지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때의 고난이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끝나지 않죠. 그쵸? 계속됩니다. 그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뭐 안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이 앞에 없어서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런즉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거죠. 이 길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자기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해결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배신당하시고, 그렇죠? 친지들, 친구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죄수로 넘겨지십니다. 그리고 부당한 판결을 받으시죠. 요셉과 같지 않습니까? 136페이지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면 이 고난에서 끝나겠지. 세상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역경과 고난은 그에게 계속됩니다. 예수님과 비슷하죠.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난을 통해 단련시키신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요즘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느낀 적이 최근에 있었나요?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거꾸로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었나요? 이건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고난당할 때 여러분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1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냥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판단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나시는, 혹시 암송하거나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경이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삶으로, 편안한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에이드리안 로저스라는 목사님의 그 인용구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불편한 관계, 역경,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으로 돌파하시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션 12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세션 13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의 세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우리가 배워가고 주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